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떡으로 살아야 돼.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신자들의 명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토대로 해서 두 번째 주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옛적에는 꿈이나 선지자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보지 않고는,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와 뜻과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창조를 하시고 거기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의 모든 건 다 먹어라. 그런데 뭘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이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죄의 개념이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런데 그걸 하는 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불순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순종. 그래서 불순종이 죄예요. 자, 순종이란 뭐냐? 너무 쉬운 거라 제가 띄우질 않았어요. 순종. 사전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따위에 순순히 따르는 것. 그래서 순종하다 하는 동사는 순순히 따르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원어에서 순종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순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에 있다, 밑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내게 있어서는 위에 있는 분이죠. 윗분이에요. 윗어른이죠. 자, 집안에서도 제일 또 어르신 있죠. 할머니 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제일 위에 윗분이 계시죠. 또 여러분에게는 아랫분이 있어요. 아랫사람.
아랫분 아니고 아랫사람들이 정이라든지 부하라든지 이거는 누구예요? 아랫사람이에요. 친구는 남편과 아내는 아내가 아랫사람입니까? 남편이 윗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동등하게 같은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어요. 나란 옆에 있는 사람이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편이 위에 있거나 아내는 아래에 있다 이 생각을 해왔지요. 이 구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되지요. 윗분,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 윗분 중에서도 최고 위의 분이지요. 그래 예배는 무엇이냐?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존재에게 납작 엎드려 절한다. 이게 예배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이분에게 지금 머리를 조아린다. 이런 의식과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요구한 게 딱 하나예요. 뭐 요구하셨어요? 먹지 마. 순종해. 이거예요. 왜 선악과를 두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네 위에 누가 있다? 창조주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구다? 아랫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아랫사람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이분의 말을 들어야 돼. 보면서 상기하도록. 아, 내 위에 분 계시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 그랬는데 먹었어요. 먹었어요. 상황이 어쨌든 일단 먹었어요. 먹었다는 얘기는 뭐였다는 얘기?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슨 죄라고요? 불순종의 죄, 거역의 죄.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불행과 고통과 모든 이 아픔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럼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불순종에 죄를 지은 인간들이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고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뭘로 가요 그럼? 순종, 구원이란 무엇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자꾸 구원의 의미를 여러 번씩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종이 구원. 불순종했던 인간이 이제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먹지 마 그러는데 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위에든지 옆에든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래에서 벗어났어요. 난 너하고 맞짱 뜨겠어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걸 조금 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입니다. 띄우셨어요? 에스겔서 28장. 예. 28장. 오늘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자꾸 집중하는 걸 해주십시오. 의도적으로. 맞춰놓치면 흐름이 지금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창조된 세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세계가 먼저 창조돼요. 천사가 먼저 창조돼요. 그때 이야기를 좀 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색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나무석과 황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천국을 할 때 무슨 금이 깔려고 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묘사예요. 지금 그 지음받은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지금 이야기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소고와 비파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찬양할 때 쓰는 거지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예요. 그룹을 천사라고 해요. 성경에 쭉 그룹들이 나오지.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부사에 왕래하였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기억 완전하더니 그래요. 지음 받고 나서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요. 어떤 불의가 드러났는가? 이 천사는 지금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지요. 자, 그 문제 이사야 14장입니다. 보십시다.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높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러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요. 내가 북극 지폐 3위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그래요. 예전 개혁성에 비길이라 그래요. 비교 같아져. 누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게 천사가 범한 죄지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천사가 이렇게 비포와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는데 아니야, 내가 찬양받는 존재가 될 거야. 아래에 있었어요. 아래에 있도록 천사도 지원받았어요. 성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옆으로, 위로, 지금 위로 올라가려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 그래서 쫓겨나지요. 공중권세를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혹하지요. 누구를? 너도 나처럼. 그래서 지원받은 이 인류의 가장 창조에 꽂힌 인간을 유혹하지요. 창세기 3장입니다. 1절에서 그런데 뱀은 자, 이 뱀이 누구냐? 자, 요한일서 12장 9절에 이렇게 해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과 함께 내쫓겼다. 옛뱀, 이게 옛뱀 여기에요. 그런데 뱀은 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해 동산 나무의 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국 죽지 않아.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는 밝아져 무엇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뭐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너는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순종할 존재가 아니야. 여기 하나님과 비교 같이. 나도 그랬어. 하나님보다 높아져.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요. 뭐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 앞에 사단이 그랬어요. 자기의 전처를 받도록 자기 부하로 만듭니다. 자기 휘하로. 그래서 너도 하나님같이 돼. 먼저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무슨 죄로? 하나님과 맞먹은 죄야. 이게 우리 말로 해가지고 우리 말로 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좀
제가 좀 우리가 이야기시켜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아래에 있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래에 있다, 밑에 있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 밑에 안 있을 거예요. 올라왔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에 영적 세계에서, 먼저 천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 이 땅에 동일하게 거역해. 누구의 욕을? 사탄의 욕을 받아서. 그래서 쫓겨났던 그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군대 병장이 나 병장이야, 병장이야. 군대 그런 말이 있거든. 병장. 대장한테 가가지고 별 4개 야, 나도 장이요, 병장. 맘먹자 그러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려 피부와 수금을 든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에덴 동산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불순종이 뭔지,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걸 정리하고 지금 본문으로 갑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 이야기를 잘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리고 본문으로 갑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드릴 다윗, 하나님의 평가. 자, 사도행전 13장 20절 22절이죠. 그 위에 선지 사무엘 때까지 사슬을 씌웠더니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는 하나님 베냐민 뱃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증언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그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에 아주 맞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다윗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하나님. 근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만났더니 조금 그러면 조금 그러겠지요. 우리도 다윗처럼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러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도 다윗같이 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자, 첫 주부터 지금 계속 이 말씀 드려오는 겁니다. 쭉 이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이 9월 둘째 주일에 다윗의 마음과 생각,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시편 57편 살펴봤었죠. 그 표제가 다윗이 사울을 패해 굴에 있을 때에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읽었던 본문의 내용, 이 시편 57편을 풀기 위해서 계속 이 시편 57편의 배경을 둘째 주에 쭉 살펴왔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자, 거기 중요한 구절 6절과 7절. 그때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도대체 찬양할 때는 환경이 아니에요. 도저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 고정했죠. 확정하고 확정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확정해서 하고 왔다. 상황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한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지요? 다니엘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포로 신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망국민이었어요. 거기에 최고 권위자 황제는 주는 음식 안 먹으면, 우리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이 내리는 술 주잖아요. 만약 그걸 안 먹었다 그러면,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상관이 주는 술잔 이거 엎었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해. 왜? 레위기서에 11장에 나오는 음식주에 부정하게 되니까. 또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음식주에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어. 포로로 끌려가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다짐을 하지. 나는 죽어도 말씀대로 살겠다. 이거 딱 마음을 고정했지.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마음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죠. 신절하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다윗은 어찌 살았는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으로 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사울이 이제 본문 읽었으니까 블레셋 사람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사울이 군대 3,000명 거리로 온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데 온다. 이 엔게디, 엔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말이에요. 게디라는 말은 이제 새끼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엔게디는 염소와 사냥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샘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곳이죠.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사해바다 쪽 위에는 지금 이 쿰란이에요. 밑에는 마사다예요. 마사다는 어떤 곳이죠? 로마군이 왔을 때 전멸한 곳이 마사다지요. 유명한. 위에는 쿰란. 이 성경 사본들이 발견된 곳이 바로 쿰란이고, 어째서 쭉 이렇게 사해 지역으로 해서 그쪽이 이제 사막이죠. 그러니까 중간에가 지금 빨간 엔게디입니다. 자, 그 밑에 다음 사진 보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파랗게 백형 뭐 괜찮은 저런 곳입니다. 저게 엔게디가.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엔게디 골짜기죠. 이런. 근데 거기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막인데도 이거 오아시스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냥들이랑 이런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곳이죠.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물이 흐를 때 물이 흐르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죠. 골짜기죠. 엔게디 골짜기. 다음 사진. 지난주에 봤던 자, 이 굴이 다윗이 있었던 굴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굴인데요. 지금 이렇게 그 성지 탐방을 가면은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는 것들이죠. 조금 더 가까이. 이런 굴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어떤 곳은 군사가 수백 명 들어가기도, 어떤 굴은 수천 명도 들어가는 그런 굴이 있다 그래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죠. 어쨌든 이 굴 안에 지금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온다는 걸 알고 깊이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쫓아오다가 지금 본문에는 뒤를 보기 위해서, 용본을 보기 위해서, 이 말은 그 전에 생긴 위해서는 옷을 가렸다 그래요. 옷을 가렸다는 용본을 보기 위해서 옷을 가릴 수도 있고, 낮잠을 자기 위한 표현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낮잠 어디 관공서가 2시부터 4시까지 일하나요? 안 하잖아요. 장사하는 것도 문 닫히고. 왜? 낮잠 자려고. 이런 지역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 잠을 자러 간 게 더 아니겠는가. 왜냐면 용변을 본다면 만약에 다윗이 다가왔을 때, 어쩌라고 다가왔을 때 느끼지 못했을까? 아마 잠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겠나. 두 가지 학설에 용변을 봤다. 하나는 잠을 잤다. 저는 오늘 지금 개정개혁에서 바꾸면서 지금 용변으로 했는데, 뒤를 봤다라고 했는데, 저는 잠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학자들의 중에도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건 뭐냐? 자, 지금 어두운 불 속에 들어가면은, 안에 이미 들어갔던 사람들은 바깥 들어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안에 캄캄해도. 근데 밝은 데서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던 사람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들어간 사울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용변을 받든 잠을 잤든 어찌됐든 지금 생각 없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부하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4절입니다.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벗어서 여호와께 당신의 이르실 대로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더라. 이것이 그날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날이 올 거야. 그래서 정말 부하들은 이 날이 그날입니다. 단칼에 끝냅시다. 그럼 우리 고생 끝입니다. 이제 안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동안에 쭉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57편의 불교에서 배경을 쭉 살펴봤잖아요. 끝입니다. 전후의 기회입니다. 다윗이 말리지요.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래.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 자기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다윗을 숲에 만나가지고 기름 부은 숲 지역에서 기름 부었거든요. 알거든요.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어쩌라고는 되지요. 이 어쩌라게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시간이 걸려서 간단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학자는 두 가지입니다. 어쩌라, 유대인의 옷이 특별한 옷이 특별히 왕복이라는 것은 왕이 있는. 그런데 이 옷에 술이 4개 달려있다 그래요. 왕을 상징하는 홀도 있고 왕을 상징하는 옷에 달린 술. 그런데 그 술 하나를 잘랐다. 그렇게 봐요. 아니, 옷자락을 잘랐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왕의 권위, 왕을 상징하는 그 권위를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5절에 그러한 후에 옷자락을 가만히 메고 나서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다윗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해요. 죽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죽이는 금하셨지만은 왕의 권위를 무너뜨린 그거에 대해서 그 술을 자른 것 또는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 괴로워해요. 하여튼 자, 이런 각도 지금 다윗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 절호의 기회 모든 상황이 끝날 수 있어요. 다윗이 3년간 쫓기거든요. 이 쫓기는 이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학자들은 그렇게 그럽니다. 이것도 배서는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뵐 수밖에 없었다. 왜냐? 다윗에게 600명의 부하들이 따랐잖아요. 이 부하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사울이 누굴 죽였어요? 제사장 넙당에 제사 80명 이상을 죽였잖아요. 넙당에 가서 그 마을에서는 어린아이는 보느라고 짐승까지 싸그리 전멸시켰어요. 이런 사울이에요. 그렇다면 자기는 사울 세력중에 다윗만 죽습니까? 누구도 죽어요? 자기와 자기 처자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의 기회를 놓치면 부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들고 일어날까봐, 말려도 죽일까봐.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권이 술을 뱉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금하셨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내 주를 죽이는 것, 하나님 금하셨다. 이 한마디 이거예요. 모든 걸 내던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에덴 동산을 갑니다. 자, 여기 듣고 아담과 하에게 무엇을 금하셨어요? 먹지 마. 서로를 먹지 마. 그런데 먹었어요. 이게 죄예요. 엔게디 동물로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금하신 것이 뭐예요? 기름과 부음과 내주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같은 원리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말씀했어요. 남편에게 복종해, 순종해. 대들면은 원사님이 좀 되는 모양이다. 근데 그때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불순종하고 있구나, 말씀이 하나님이 금한 일을 가고 있구나.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자기 몸을 위해서 교회를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그렇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밥 조금 뭐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불호령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밥상을 뒤집으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도 죄의식이 없다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의리를 이루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 화를 내고도 그 죄라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이 금하신 거 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사람의 성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니까 화내면 안 되지. 자, 화를 품어도 언제까지만? 해가 질 때까지. 그럼 해지면 내려놔야지. 근데 해진 뒤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칼 들려고 둘이 이렇게 요즘 방 많으니까 각방으로 가. 그러면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 앞에서 상가면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해가 되시면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그 앞에 서면은 상황과 여건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금하셔서 이 한마디로 상황을 끝내요. 그가 다윗이에요. 그런 사람. 지금 다윗에게 이 사건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쫓겨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이 26장이에요. 1절, 12절 다 읽지 못하지만 26장, 25장 가고 24장에서 25장, 2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0장에 10사람이 기부에 와서 기부와가 지금 그때는 수도였거든요. 사울이 거하던 사울에게 말해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며 지금 고가 너 제사장들 왜 죽었습니까? 신고 안 해갖고 간첩 신고 안 해가지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냥 다윗에게 신세 하길라를 다윗이 구했거든요. 그쪽에 어려울 때 불려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해야만 돼. 왜냐면 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 다윗을 찾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 되는데 또 식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진을 치고 진영을 3,000명이나 되니까 텐트도 치고 물도 치고 진영을 가다듬고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아마 낮잠 자는 시간 아니었겠나. 다 잠을 잡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잠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이 부하 아비새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그때에도 아비새가 그래요. 여기 8절 아비새가 다윗이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찔러 단번에 잠겼고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끝냅시다. 오늘은 끝냅시다. 오늘은 끝냅시다. 아니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람으로 창고를 가지고 떠나다 나오는 문제는 이는 왜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잖아. 그러면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 하나님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그랬죠. 이번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기 이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11절에 그래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래 창간 물병만 가지고 가자. 누가 금하셔? 여전히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은 변했어요.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죽을 때 이 말씀 없었어. 그러니 지금 무슨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죽으면 안 돼. 이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의 설교를 읽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 사람 설교도 살펴보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이번 설교가 꽤 괜찮은 설교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 하면서 시진핑을 봤어요. 꿈속에 시진핑이 나타났대. 그래서 그 꿈을 그분이 해석한 거야. 뭐라고 설교하면서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시진핑을 봤으니 시진핑처럼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그 꿈을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문재인 정부는 약간 좌파로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아직.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설교하고 지금 결과가 나와서 몇 년 지난 설교니까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책임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그래서 꿈이니 이런 것들을 함부로 모든 걸 해석할 때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내 꿈을 해석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내 예언을 해석하고. 언제나 기준은 신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 근거해서.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래서 잠들게 하셨구나. 하나님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 말, 너 죽여도 돼? 이 말씀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말씀을 붙잡고 있어? 이미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이면 안 돼. 죽이면 금하신 일이야. 그래서 이 절호의 기회가 또 창간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죽이지 않아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아래에 있어.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이 돼. 내 마음은 정말 기뻐. 저런 다윗만 내 마음에 한번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왜냐하면 그걸 확정했잖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그 마음의 작정 확정을 뒤집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걸 길을 가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이게 신자의 길이에요. 무엇이 신앙?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삶을. 이 신자가 되는 아주 쉽기도 아주 어렵기도 해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9절, 10절. 다윗이 아비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할 거야. 지금 어디다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죽이지 않아도,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야. 전쟁이나 죽든지 망하든지. 그래서 이 사무엘 31장은 사울의 죽음장이에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우리 전투에서 죽지요.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이 조반을 불러요. 그리고 2장에 세 번을 해서 완이 돼요. 사무엘하. 그러니 지금 신앙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음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신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게 신앙, 기다림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 그걸 신뢰라고 그러고,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다 그것을 맡겨요. 이러한 것을 신앙이라. 하나님 마음에 참 맞겠다.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모두가 다 신자들 그렇게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아무 일도 하려고 그러지 말 모든 사람의 선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가 하면 내게 있으니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너 두고 보자. 예수 믿는 사람이 너 두고 보자. 그러면 그건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네가 그렇게 했지. 나도 복수, 나도 너 갚아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할게. 내 손에 맡겨. 네가 하지 마.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면 그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려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인식해야 돼요. 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걸 다르면 거역의 죄예요. 거역의 죄. 다른 말로. 하나님께 거역하면서 거역한다는 생각을 안 해. 회개하지도 않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인의 죄예요. 근데 왜 죄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인했어요. 그래서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인의 죄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게 죄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법에서 불순종해서 그게 죄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죄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고 알면 알수록 더 조심스러워져요. 삶이.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고 삶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고.
20절에 내 원수가 줄기도 먹이고 목마르는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유명한 말이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청종하는 하나님 말씀 순양 기름보다 나아. 우리의 예배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세요. 애동생 원하시는 하나의 순종입니다. 순종의 진정한 예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가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다? 그럴 때 거역하면서 또 빠져있어.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을 좀 이렇게 (23절) 보면 이를 거역하는 정치는 주와 같고 완고하는 사신으로 절하는 주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아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지금 뭘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상황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말씀. 그러면 끝나. 고생도 끝나고 다 끝나. 자기는 이제 그대로 왕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있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그 가족들 다 살잖아요. 한순간에 고생 면에. 그런데 뭐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 금하셨어. 이거. 그래서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는 말씀으로 살아.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이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중요한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내 마음이 아픈 자야.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구나.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